안녕하세요. 온라인 북카페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영호 목사님의 다시 만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1장의 제목은 관계,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이 책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라고 했는데 구원은 무엇인가?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화해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참 축복이죠. 그런데 창세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총체적인 죄악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인하여서 화해됨으로 인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말하고요. 또 그 구원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확장하고 전달하는 것, 바로 이것은 선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교회 두 본질에 대해서 사귐과 선교,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성취를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 속에 들어와서 풍성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선교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책에서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의 관계와 세상을 향한 선교적 헌신이 있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좋은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교회는 선교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영역이 선교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 또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직장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이 선교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기 위해 먼 자리에 주차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우선시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교회 문화가 자리 잡고 형성되는 것이다. 교회의 모든 체질이 선교를 향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깊은 사랑의 사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또 당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깊이 스며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교회가 한자로 가르칠 교, 그런 교회, 가르치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귈 교자, 진정한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고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귐이 메마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귐에서 기쁨을 얻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진정 좋은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 안에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교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식탁을 광야에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심포지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유 있는 파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굶주린 백성을 먹이신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천국의 풍성한 나눔과 누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전경인 것이죠. 바로 이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과 나눔이 있는 심포지아가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1장 서두에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열업과 보유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고슴도치 이야기를 우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가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모여드는데요. 가까울수록 그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었다가 또 그 따스함이 그리워 다시 모여들고 이러면서 적정한 거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가까이 가면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1장 마지막에 그림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요. 큰 바퀴 그림입니다. 한쪽 바퀴살에서 저 반대편 바퀴살이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로 너무 다른데 말이죠.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 바퀴의 중심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 바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서로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서로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교회의 중심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고 서로 사귀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귐과 축복과 구원을 세상으로 확장시켜 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사귐과 선교가 균형 잡힌 교회, 풍성한 누림과 선교적 사명이 뜨거운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